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또 4절부터 15절까지는 네 종류에 대한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계시와 비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펴셔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시더라. 3절까지만 읽고요. 4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것에 순종해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 즉 삶으로 옮기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열매라고 나타나는데,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각 마을을 다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시죠. 그 복음은 마침내 인간의 삶으로 침투하게 되고, 그 인간의 삶에 들어간 이 복음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그들이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씨앗을 뿌리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자, 좋은 땅에 있는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묵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다스려야만 하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요. 결국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귀가 열려 있는 자들만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늘 말씀하실 때 반응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자들은 그것을 담아내게 되지만 어떤 자들은 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고 있을 때 그 아이들을 깨워서 아빠가 치킨 사왔다 하면 이 아이들은 자다가도 깨죠. 그러나 일부러 자는 척하는 사람들을 깨우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 깨어납니다. 자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들려질 때 반응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자인가 아니면 잠자는 척하는 자인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확인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깨닫는 것이 오늘 이 믿음의 문제와 결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지향점을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안다고 깨닫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믿어야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볼까요? 유대인들을 보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코앞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눈, 영의 귀가 철저히 막혀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듣고 직접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보여지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이 그분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말씀의 묵상을 힘쓰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신앙 이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참 믿게 하고 싶어서 강요해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우리처럼 말이죠.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여자들에게 반응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참 다양한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또 그 복음을 전전하는데 도약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빨래도 할 수 있었겠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낼 수 있었겠고 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일들을 아마 복음에 전진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들은 헌신하되 그들의 소유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저는 좀 시선이 머물렀는데요. 성경의 여자들은 비록 이런 일들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고다에서 십자가 순환의 그 장까지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임종까지 함께하는 이들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짱짱하던 남자 제자들, 남자 무리들이 예수님이 양지에서 음지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철저히 남자들은 도망쳐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 여성들은 십자가의 길, 주님의 처형장까지 울면서 따라갑니다. 이 안에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겠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새벽에 무덤에서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시신의 발을 향유까지 준비하고 겁도 없이 그 무덤으로 제일 먼저 간 자들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죠. 성경의 여자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당차고 야무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설명하고 또 그 길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은 참 많은 지지를 이들로부터 받았을 것이고 또 많은 사기의 진작도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랑으로 공개하고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12 제자들, 남자 사도들 이름처럼 이렇게 화려한 어떤 치장은 없었지만 오늘 이 뒤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여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이름 없는 봉사, 이름 없는 아름다움의 헌신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요. 남자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을 하는 여자가 있고 여자의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은 남자 같은 여인들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성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죠. 약한 척 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남자보다 몇 배 더 강한 것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 오늘 성경에서 그 용감한 여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 바로 이러한 여인들인 것이죠.
그 땅의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을 때 그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네 가지 밭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있습니다. 가시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보면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 그런 기운에 빠져서 온전하게 그 씨앗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가시밭,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시밭은요, 그 가시가 떨어진 그 밭도 토양의 질이 좋은 곳입니다. 길가가 아니고서는 말이죠. 가시나무도 자라기 위해서는 그 토질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토질이 좋은 밭에는 좋은 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가시나무도 자라기에 참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은 죄 짓기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발달해서 편리하고 안락하고 또 먹고 살기 좋아졌지만 중요한 건 죄 짓는 것도 그만큼 쉬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오늘 그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또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것들 또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만큼 쉬워졌고 또 따라서 그만큼 많은 죄가 기승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의 토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 아름다운 꽃들이 자랄 수 있는 들에는 반드시 독초도 있고 독버섯도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주를 향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그에 맞는 마땅한 열매 맺음을 내가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려 하십니까? 만약 내가 내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가시는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닥치는 모든 상황에서 겪게 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돈 걱정도 많이 하고 권력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쾌락이라고 하는 문제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오늘 나의 염려는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밤잠 이루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문제들이 있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것들,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또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을 가지고 먼저 우리는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 이 당면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해석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좀 정돈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당면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 고통이 있기 마련이죠. 고질적인 삶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돈의 문제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재리의 유혹들 속에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앗을 품고 있는 밭입니다. 아무리 산이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과 같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시 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에 늘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고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여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에 실천하고 또 착하게 반응하는 좋은 마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열매 맺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또 그 씨앗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좋지 못한 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그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나를 통해서 발현하고 구현해 나가야 할 텐데 오늘 여러분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요구하는 그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착한 여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고 그것이 또 우리 삶의 인격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나이지만 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 일락 때문에 가시 같은 그 현장을 경험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나는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심겨주신 그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고 실천하고 있는 이 좋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러한 삶을 살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열매 맺는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